이 아침 저와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난 주간에 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선란 권사님이 집 문제로 재판에 걸렸는데 그것이 잘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집이 참 사연이 많은 집입니다. 권사님께서 그 집을 이렇게 논에다가 지었는데 그 집을 지으면서 명의를 시동생 명의로 해놨어요. 근데 시동생 명의로 해놨는데 시동생 되시는 분이 결혼해서 사시던 분이 있었는데 헤어져서 살아가지고 이혼이 된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동생 명의로 된 집이 시동생 되시는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자동적으로 누구한테는 명의가 넘어가 버리게 되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권사님의 동서 되시는 분, 이게 결혼해서 살다가 헤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살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그분에게 명의가 옮겨갔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 생각에는 그저 권사님 살아있는 동안에 살던 집이니까, 내가 지은 집이니까 당신이 사시다가 그냥 내 죽고 나면 너들 가져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돈댁이죠. 사돈댁에서 법을 아세워가지고 청량을 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재고장을 날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권사님 이연세에 팔자에 없는 재판에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명의 이전을 해가지고 한 대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게 권사님 명의로 돌아오기는 참 힘듭니다. 권사님도 명의를 돌리려고 한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권사님 사는 동안에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그 주권을 받기를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재판에서 권사님 이기셨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소유를 권사님으로 옮길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염려하는데 권사님 좀 죄송하지만 무식하게 기도하셨어요. 무식하게 기도하시고 적당히 타협하라는 그런 말들 다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응답도 주셨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더니 정말 뜻밖의 응답을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김성란 고사님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신, 적게 하신 분 손 들어 보겠어요. 죄송하지만 며칠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김성란 권사님보다 더 적게 한 사람은 며칠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김성란 권사님 기도만 잘 들으시고 원주희 목사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응답이라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사님이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절에 다녔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열심히 이게 빌던 버릇을 가지고서 그쪽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거꾸로 기도의 대상을 바꾸어서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습관을 받으셔서 응답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는 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결과도 이렇게 아름답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김성만 권사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축복의 방법이 뭐냐, 그걸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이 신통방통 깡통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우리 가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근데요,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어요.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중보의 기도를 목사가 할 수 있어요. 또 성도와 성도끼리 중보의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의 기도가 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손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은 본인이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바로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누가 백날 신령한 종, 40일 금식 기도 6번 한 종이 와서 기도해줘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기도가 짱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짱이에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것 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 중보의 기도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후동에 누구도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고 그저 구릉포장에 가서 존두부 만든 우리 권사님의 기도로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예? 포항 시민 중에서 김성란이라는 이름 석자를 여러분 몇 명이나 알고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신에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 속에서도 영광으로 역사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를 뚫어내는 것을 돌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돌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터치해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받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 극복해 보면서요, 다른 사람의 중보를 통해 극복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로 부딪혀서 실험해 보면요, 하나가 뚫려요. 하나가 뚫린다고요. 그 하나가 뚫리는데 그거 하나 뚫리는 것이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마치 영적인 일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뚫어낸 사람이 그 다음 걸 못 뚫겠어요? 인생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거 하나 뚫어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되냐? 믿음을 응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것도 뚫고 저것도 뚫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응용력을 못 갖추면 자기가 뚫어낸 부분 그것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31개의 성을 그냥 산산조각을 내면서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콱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그게 머리에 하나 확 생겼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를 뚫어낸 사람입니다. 근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사는 안 지어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살 때에도 양을 치며 목축을 했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그 양마저 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갑자기 없던 전지가 생기고 없던 소가 생기고 없던 양이 생기고 농사를 짓고 소를 먹이고 양을 키우면서 그들의 집을 지으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응용. 뭐 해야 된다고요? 응용.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농사에는 젬병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31개의 성을 그냥 부수며 나가면서 점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경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까? 농사는 못 짓습니까? 그들이 그만 믿음을 응용해야 되는 단계에서 그만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우다가 보니까 가나안의 농사법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는 절기하고 계속 맞아야 안 맞아요? 절기하고 맞춰 가야 돼요. 예? 7월 절기, 8월 절기 이렇게 그 절기하고 맞춰서 무슨 씨를 심고 뭘 거두고 뭘 베고 뭘 하고 하는 것이 절기하고 딱딱 맞아가요. 이스라엘도 또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들의 절기하고 맞춰가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에 비가 오는 절기, 비가 안 오는 절기, 건기와 우기 이런 절기마다 거기다가 뭘 연결해놨냐? 바알의 축제와 연결해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모를 심고 뭐 하고 할 때마다 신농시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농사를 시작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듯이 그 동네에도 그들은 농사법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우면서 농사를 주관하는 그 절기를 배우면서 급속도로 다른 신앙,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양태를 띱니다. 전쟁 나면 누구를 믿고? 여호와를 믿고. 농사 짓는 건 누구 믿고? 바알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응용하는 것이 늦어지게 되면 돌파하지 못한 사람, 응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양태를 띱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겪으며 살아갑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삶의 고통의 문제도 있고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맞닥뜨립니다. 그것을 어떤 부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죠.
어떤 거는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어떤 것들은요, 사람의 지혜를 발휘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특별히 그 사건 뒤에 영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사건 뒤에 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사단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으면 돈은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영은 돈으로 해결됩니까? 악한 영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있다면은 그거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또는요, 우리가 어떤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을 돈으로 해결하면요, 그걸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준 것인데, 그것을 징계로 온 것을 돈으로 해결하고 또 뭘로 해결하면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따라합시다. 돌파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돌파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실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그 실험하면서 그 하나를 뚫어내고 나면 그거 뚫어내는 과정에 그 사람의 영혼이 쑥 자라납니다.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요, 영적인 그 기도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뭔지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어느 고지를 점령해 버리게 돼요. 영적인 권력, 몸에도 체력이 있듯이, 돈의 힘을 금력이라고 하듯이, 돈의 힘을 금력이라고 하듯이, 머리가 좋은 것은 지력이라고 하듯이 영적인 힘을 영력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뚫어내면서 영력도 붙고요, 영적인 요령도 터득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한 고지에 서는 영광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권사님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이런 여정들을 지나서 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권사님은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응용해야 한다.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을 응용해야 한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실험하고 그 속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응용입니다. 그 응용의 역사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한번 돌파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절실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기도 가운데 돌파해내고 뚫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뚫어낸 사람은요, 나머지 문제는 응용하면 되는데요, 그걸 못 뚫어낸 사람은 근본적인 영역이 없어요. 근본적인 기도의 세계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는 마진이 없어요. 그러다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닙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분이 나의 죄 위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며 나가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실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구원받는 믿음이
이제부터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꾸어간다.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살레가 전서에 보면은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뭐? 수고, 소망에는 뭐요? 인내, 세 가지 짝이라. 믿음이 있는다 하는데 믿음에 역사가 없다. 죄송합니다. 기도의 세계에 좀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제게 뭘 구해보세요. 제 주머니에 집안이 우리 아내가 텅텅 비어났습니다. 하지만 비상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카드입니다. 저한테 뭘 구하면 이 카드 가지고 쓸 수 있는 한도 이상을 여러분이 결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기도의 응답에는 범위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범위도 없고 한계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500원을 주세요 하는 거나 그분에게 5,000원을 주세요 하는 거나 5억을 주세요 하는 거나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저한테는요 500원 달라 하면요 그럼 사드리겠습니다. 5,000원 달라 하면요 그 정도는 우리 경돌이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5만 원 달라 하면 내무장관 허락받아서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달라 하면요 계산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들으실 때에 그 응답에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경우에 영적 전쟁을 지나갑니다. 뭘 지나간다고요? 영적 전쟁을 지나갑니다. 난 기도할 게 영적 전쟁이 없던데요. 죄송합니다. 기도를 좀 더 해보십시오. 이 과학 문명 시대에 마귀가 어딨노? 영적 세계를 모르시는 겁니다. 사단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사단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려 할 때마다 사단은 거기에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응답의 여정 안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 사단의 세계와 싸움이 펼쳐집니다. 싸움이 펼쳐지고 그 싸우면서 우리는 뭐가 생기냐? 영역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고요? 영역이 생긴다. 기도에 영역이 생기고 그걸 포기하자고 끝까지 실험할 때 놀라운 축복이 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익수시아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권세는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단어는 익수시아가 아니에요.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를 씁니다.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만 가지고 있던 것들이 권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권능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앞에 문제를 잡고 있는 원수의 세력과 싸워 이기면서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한 사이클을 지나갈 때 그걸 돌파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돌파. 이것을 사단은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 방해하는 것을 뚫고 지나가면서 우리 영은요 자라나고 하나님과는 친해지고 영역은 붙고 할렐루야, 축복은 다가오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또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그 기도의 세계에 옛날에 무당한테 맡겨서 무당이 굿해주면 해결되듯이 목사가 푸닥거리 해주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푸닥거리 해주듯이, 무당이 푸닥거리 하면 해결되듯이 목사가 기도하면 해결되고 목사가 예배 드려주면 해결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중보의 영역이에요. 무슨 영역이라고요? 중보의 영역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내가 씨름하면 내가 부딪히는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는 것. 그걸 경험해 봤습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들에겐 그 다음 단계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숙제는 뭐냐? 따라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응용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한 것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마다 기도의 실험을 하면서 문제를 부딪혀보고 실험해 나가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해보면요, 기도에 하나 응답을 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도미노처럼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은사도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나만 경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오도치 우리 가정 전체에 쏟아지겠습니까? 오도치 그의 가정 전체에 쏟아지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신 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따라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너희 믿음의 응답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죄송하게도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받느냐? 야고보서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서 잘못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그 구하여서 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자라나는 첫 번째. 그래서 구하여서 받는 것을 하다가 그 다음은요, 하나님은 확장해서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재미가 납니다.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응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재미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따라합시다. 정욕을 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 버리고 기도하는 것.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런 걸 경험하고, 좋아요. 그런데요,
기도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인격이 다듬어지고, 뭐가 다듬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서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확장이 안 돼요. 확장이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따라서 응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응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돌파를 했다면 돌파를 일단 응용하세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만 받으면서 더 안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 그것을 분석해 봐야 돼요. 왜 응답 안 하느냐? 기도하는데도 응답 안 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뭘 구합니다? 잘못 구합니다. 돈이 집에 수억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욕심 좀 버리라. 네. 여러분, 십자가 곁에 선 한편 강도는 예수님 옆에 계신 동안에, 같이 달려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9시간 달려 계시거든요. 9시간 같이 달려있는 동안에 같이 조롱받고, 같이 손가락질 받고, 같이 로마의 군병들 속에서 빨갛벗겨져서 온 수치를 같이 드러내는 그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처지에서 한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또 한 사람은요, 같은 처지에 매달려가지고, 같은 처지에 빨갛벗김 당해서, 같은 처지에 직직을 맞고, 같은 처지에 십자가를 지고, 거기 올라와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그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에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같은 성령의 임재를 믿습니다. 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차이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 보십시오. 그렇게 입증이 됐습니까? 확장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예? 나라의 문제도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를 확장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또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를 했습니다. 1965년도에 미국의 중재로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차관을 들여오고 한 이후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게 최악의 상황일 뿐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세계적으로는
경제적인 시스템 자체가 지금 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때는요, 전통적인 제조업은 다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때는요, 제조업을 사람이 아니고 뭐가 합니까? 로봇가 합니다. 인공지능이 합니다. 좀 지나면 대로변에 운전사 없는 차들이 막 다닐 겁니다. 네. 운전 다 누가 해주느냐? 목적지만 입력하면 기계가 된, 컴퓨터가 대신 운전해주는 시대로 갑니다. 지금도 그 첨단 공장들 가면 그 공장에 100명이 일하던 그 공장에 10명이 앉아서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감동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10명이 앉아있는 그 공장도 다 사라지고, 예? 공장장 한자 안에 가만히 있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척척척척척척 하면서, 예? 옷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런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그럼 세금은 어디서 걷어내냐? 그래서 로봇 한 대당 로봇에게 세를 거두자 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는 인건비가 높은 나라들도 기술만 좋으면, 인건비가 높은 나라도 그 기계는 다 전기로 움직이니까 전기세만 좀 저렴하면 경쟁력이 돼요. 그래서 제일 반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입니다. 미국 인건비가 셉니까? 안 셉니까? 세잖아요. 일본에 기술이 없어가지고 일본 제조업이 한국에 다 왔습니까? 일본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한국에서 만들고, 한국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중국으로 가죠. 중국의 인건비가 더 비싸지니까 베트남으로 내려가고. 제조업은요, 인건비 단가 따라서 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 순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인건비 단가에 상관없이 기술이 뛰어나면, 전기만 싸게 공급할 수 있으면 산업기지가 옮겨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걸 노립니다. 일본이 빼앗겼던 반도체 산업의 이런 것들의 패권을 자기들이 지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요, 북한과 미국,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는 분위기고, 동북아에서는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포지션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나라의 경제적인,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 미래적인 문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인민군이 내려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민군 못 내려옵니다. 인민군은 절대로 못 내려옵니다. 인민군이 내려오려면은 그 비행기에 기름을 누가 넣어줍니까? 그 탱크에 기름을 누가 넣어줍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기름, 석유 안 넣어주면 못 내려와요. 중국과 러시아가 석유와 기름을 넣어주겠습니까? 예, 한반도 전쟁이 난다면 남북한 전쟁이 아닌 국제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국제전이 된다면 할판하겠죠. 못해요. 그 나라가 돈이 많아가지고 석유와 기름을 사가가지고 비행기 띄우고 탱크 포대면서 전쟁 치를 능력이 되겠습니까? 인민군 못 내려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으로 가려고,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아시아나 유럽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해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아프리카 쪽에서 이집트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강대국들만 일어나고,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한편은 애굽을 의지했다가, 한편은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한편은 아시리를 의지했다가 오락가락합니다. 외교를 잘해야 그 중간에 있어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더니 바벨론이 와서 밟아버렸어요. 바벨론을 의지했더니 애굽이 와서 밟아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선자들은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꼭 그런 처지에 지금 처했습니다. 대륙으로 내려오는, 러시아로부터 내려오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내려오는 압력과 미국과 일본과 이 사이에서 오는 압력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하게도 중국과 무역 규모가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 선을 놓고 저쪽 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구도에 우리는 서 있어요. 과감하게 손을 놔볼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는 처해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욕록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위에 올라가서 비는 바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을마다 모셔놨던 당산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계의 엄청난 일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작은 문제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을 거치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서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과거에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나라들. 과거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남미의 나라를 보십시오.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남미 나라들은요, 이 거지 근성이 몸에 배해가지고 식민지 지배 받았던 아프리카의 나라들요, 지금도 기아선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지배 받은 게 아니라 내전이 일어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산업 기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까? 주변 나라의 도움도 있었고요, 우리의 근면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셔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11번째 경제대국이 되었고요, 수출량에서는 세계 6번째의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본질적 승부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나라의 문제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를 자라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축복의 계기가 되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위기가 큰 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위기 속에 있는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민족과 민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구하는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루어가고 확장해가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상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은총을 주시고 상 주실 하나님을 이걸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지난날 부정직하고 어두웠고 죄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고 이 동북아의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이 동북아에 이제는 평화가 오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나라들 속에 우리가 준비되어서 복음 들고 나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가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깊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